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이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본문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내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설교를 들은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한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칭의 교리가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도 위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망각하고 있는가 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왜 불화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세 번째는 화목한 사람의 축복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화목한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문제만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문제는요,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쫓다 보면은 고달픈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이것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인 겁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요, 내일로 미루다가 늦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분은 거부하지만은 어떤 분은 제가 차차 믿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루다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나머지는 내일 전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맞아 줬어야 되는데 내일 전해주겠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면은 첫째로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죠?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하뇨?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 하와 우리들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움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점을 말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라고 한번 더 좁혀서 한번 말해봅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재판석상에 서게 되면요, 야 이놈아,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왜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밀듯이 그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여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한번 여기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대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는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유도순이의 질고를 지고 유도순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유도순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유도순이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유도순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유도순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유도순이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도 믿지를 못할 것입니까? 복음은요,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춰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네? 여기에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을 찾아보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죠. 그걸 벗겨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런데 우리 죄만 제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라.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의의 옷을 입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의롭지가 못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내 빚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또 여기에 대한 예표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자와 같아요. 그래 숨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양이 희생이 돼야 되죠. 이게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스벌전 목사님, 내게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설교를 할 것이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 택텔에서 다이, 그때 휘장이 열려짐으로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죠. 중문으로는 청로 이럽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간청을 하는데 누가 간청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차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간청을 해야죠? 제가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차가 내 죄를 받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까? 누가 간청을 해야 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 해결해 놓으시고 종들을 보내서 간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옷을 거절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최후 심판이 없다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 부자들, 강한 자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요, 아담 하와가 숨듯이요,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어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의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축복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산상수훈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기에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대그룹의 회장이 내 아버지인데, 그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을 할 겁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있어요. 그걸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걸머지고 끙끙대지 말고 아버지 앞에 맡겨버려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래도 염려를 맡기지 못할 겁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배를 픽백하 바라라. 하물며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죽을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육적으로는 가난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고, 금이나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누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화목한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는 목사니, 장로니, 전도사니, 권사니, 집사니, 많은 직분이 있죠. 그러나 공통분모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줄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슬본전 목사님은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이 설교를 하려니라.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하신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설교를 들은 최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대신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4번은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일인데 뭘까요?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그게 4번이나 나와요.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일인데 뭘까요?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천국이 아니라 반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대신하여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도 못하겠다 그런 겁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로 알았는데 왜 그런가요? 교회 내 분열이 있었어요. 네 파로 갈라졌었죠. 성도 간에도 불화가 있어서 심지어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고소를 했죠.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음란이 있고 말이죠. 바울을 배척을 했어요. 말이 시원치 않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개척한 바울을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근본 원인이 어디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가? 나의 죄를 네가 책임져라 그렇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 못하는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나아가 현대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 바울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새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전한 189강부터 232강까지 이게 신약편입니다. 이 PPT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렇게 칼라로 말이죠.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 책을 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기다가 더 한다면 더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한 파일도 이제 원하시는 분에게는 아낌없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즈음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 이 복음을 담대하게 굳세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